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가는 분들의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또 매주일마다 교회의 주보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이 떠나가는 슬픔을 접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언제 떠날지 우리의 여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한 종말의 영적 교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천국에 비유하시는데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온 열 처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이 미련하고요, 5 처녀는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의 결혼식은 초저녁에 시작되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말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들림받아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그들 가운데 절반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신 지혜로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첫 번째 레슨은 말세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우리가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내버린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과 얻지 못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자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 쳐도요, 이렇게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키면 주님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봐야 그것은 도토리 기적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 믿음 좋다고 자기의 내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성령님의 지혜를 파는 자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를 힘입어서 모두
성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중구 신당동에 있는 문화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김형진 목사님, 아주 차세대 신실한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됐는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공군 파일로트로 이제 스타로 진급하지 못하고 대령으로 예편을 해서 온 가족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니던 교회가 전에 큰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나눠진 교회였대요. 그런데 나눠진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더래요.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소망교회 다닐 때는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민교회 와서 또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더래. 언제까지 어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좁은 소갈머리로 싸우느냐 하면서 다 반발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대학 가게 되면 전부 다 절대 한인교회 나가지 말고 미국인교회 나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도 이 교회 잘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요, 어느 주일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파고든대. 형제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지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느냐? 거기서 이 김 목사님이 꼬꾸라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 들여져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화평케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써 주시옵소서 헌신하게 돼. 그리고 자신만 한국으로 돌아왔대. 장로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가 다니던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18년 전에 이 문학교에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쌀쌀한 분위기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대.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화평케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여생이 그래야 돼. 이제는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 절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 모두를 화평케 하고 모두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미 잔치지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쳤지만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신부의 친구 되었다고 해서 혼인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름즉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등불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시면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그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두 번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찾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목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새벽마다 주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는 곧잘 합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물론 주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마지막 때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뜻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는 주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참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이다.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더 나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사랑과 감사가 메말름으로 인해서 은혜가 사라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계속 마태복음 24장부터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말씀하시고 39절에도 말씀하시고 42절에 44절에 말씀하시고 50절에 51절에 말씀하시고 심지어 25장에 와서도 13절에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니. 왜냐하면 우리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암 환자들 보고 불안하게 느끼지 마세요. 암 환자들은요 대략 세상 떠날 때를 알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우리는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 더 불안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영적 레슨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 김모군이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바다 위에서 발견이 됐어요. 헬기로 바로 후송했다면 20분 만에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철호에 기했는데 그것을 3번이나 놓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헬기를 해경청장과 서해 해경청장들이 타고 다니느라고 이 어린 학생을 살 수 있는 그 골든타임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4번이나 배를 옮겨 타면서 4시간 21분 후에 목포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이미 목숨을 잃어놓았어요. 어떤 분들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자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기
저는 전도사 시절에 사랑한 딸을 사고로 잃은 그 슬픔을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세월호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초동 대응만 잘했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 250명의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평생 죄책하면서 모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이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서부의 토리노에 가보면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조각상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 주신인 제우스의 아들로서 기회라는 오퍼튜니티 이것을 신격한 남성상이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앞머리는 머리털이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머리털 하나도 없는 대머리예요. 또 양발에는 날개를 달고 있고요.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양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 저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의미이고 한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날같이 결단하는 의미다. 나의 이름은 오퍼튜니티, 기회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영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하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우리가 세상 떠날 날도 점점 가까이 있어.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언제 끝이 날지 그것조차 모르는데 하루하루를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의 때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는 저기 사천 공군부대를 내려갔어요. 이 사천이 어디냐면 옛날 삼천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버린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불려지다 보니까 삼천포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을 바꿔달라고 해서 사천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공군부대에 부임했던 군목이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해서 오늘 삼천포로 빠져버렸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삼천포가 고향인 공군 중령이 있었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뒤로부터 교회 안 나왔다고 하나요? 별걸 다 상처받아. 그런데 그 공군부대에 정명철 군목이 4개월 전에 부임하게 됩니다. 정명철 군목은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원래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니까 자신은 목사 되려고 생각이 없었대.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도저히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게 됐어.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 군대를 이제 거쳐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군목 시험에 응시했고요. 또 자기가 공군 군목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여튼 희한하게도 이 공군 부대 배치를 받고 공군 군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제3 훈련 비행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블랙 이글스 팀으로 이 비행 고개를 하는 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한 3,000명의 이 공군 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쇄된 공간 속에서 부대 안에 살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이나 이 가정 가운데 많은 상처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주말에 대해야 모일 수 있으니까 꼭 와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 안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비록 피곤하지만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금요일 밤하고 토요일 아침 말씀을 증거하고 떠나오는데 그 간부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 우리가 너무 많은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라고 안 와요. 어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4 추수감사절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지금 벌써 2달 가까이 선포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작정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 한 명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놓쳐버려요. 그들의 빚값을 어디서 걷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때를 놓치지 말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가서 그들을 강권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주님의 제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선용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 땅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예비하는 삶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 듯이 이 열처녀의 비유의 영적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서 모두를 화평케 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랑과 감사의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에 영적 교훈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